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오늘은 레위기 4장을 공부할 차례죠.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제사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알면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웠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민하, 그리고 그 의미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제, 미나,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제는 우리가 화목제를 공부했었죠. 그런데 어제 화목제 공부할 때 제가 히브리어로 화목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화목제는 쉘렘, 쉘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쉘렘, 샬롬,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이 쉘렘, 샬롬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화목제라는 이 쉘렘이라는 이 단어와 샬롬이라는 인사잖아요.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쉘렘, 화목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화목한, 화목의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타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하타트라는 단어는 첫째는 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또 파생돼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타트, 이 속죄제의 의미에는 죄를 씻다, 죄를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의 의미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라는 말 속에는 무엇인가를 잘못한 일이 있어서, 즉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속죄제의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그릇이란 말입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우리말로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말 그릇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잘못하다, 이런 의미죠. 그릇 행하다, 잘못 행하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식으로, 우리말의 의미 그대로, 이 번역된 우리말 그 뜻 그대로 이 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잘못 범했으면, 즉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 행했으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단어로 이 2절 말씀을 해석하면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릇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가가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실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실수로 범하였다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 범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로 범해서 지은 죄에 대한 제사라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잘못 범했다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이 쉐가가의 의미처럼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고의적이지 않게 범한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알면서, 계획적으로 범한 것일 수도 있죠. 즉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다, 잘못 범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속죄제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 속에는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와 함께 고의적인 범죄도 들어가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쉐가가의 의미가 실수, 고의적이지 않은,
의도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겼다면,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범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몰라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닌데 실수로 범했다. 그러면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구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스라엘 그 회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 준수되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단 하나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한다면 그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서 쫓겨난다. 그는 더 이상 이 언약 백성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는 언약으로부터 끊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범한 것은 곧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겉모습이 그런 것이고 그 본질은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하게 되면 그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되는데, 자, 이 신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비록 내가 의도적으로, 비록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이 죄 저질러도 나 예수님 때문에 정죄받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시험을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런 자는 과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즉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 씻음 이미 받았으니까 나 아무 문제가 안 돼,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태도는 과연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가르침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구원파의 생각입니다. 결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크고 더럽고 가증한 범죄를 지었으나 이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비록 내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죄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지만 나는 끝까지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속죄제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만,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인가, 즉 어떤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곧 누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단 제물, 그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그 품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관한 것이죠. 즉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의 죄에 대해서, 회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볼 본문에는 족장과 일반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족장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숫염소를, 또 일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나 혹은 어린 암양을 속죄제로 드립니다. 좀 수송아지, 숫염소, 암염소 내지는 어린 암양, 이렇게 점점 그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사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 제사장과 회중 전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속죄제에서는 짐승, 즉 수송아지겠죠?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즉 지성소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짐승의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제단이 하나 있는데,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소는 천막이잖아요. 그 천막 안에서 번제, 즉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천막이 홀라당 타버리겠죠. 그 안에 있는 제단은 작은 제단인데, 그것은 향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성막 안쪽 내부는, 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 내부는 항상 그 분향단, 즉 향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품의 냄새로 아주
은은하게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 향단에 내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할 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뜰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이렇게 피를 뿌리고 또 제단 혹은 분향단의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번제단 밑에 쏟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깨끗게 함, 곧 정화, 죄를 씻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그 번역에 약간 좀 모호해서 그냥 쭉 읽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발견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좀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좀 의아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7절과 18절인데요. 자, 7절은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은 이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제가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그런 내용이죠.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 즉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번제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회막 안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향단, 분향단 뿔들에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에 관한 규정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7절에서는 향단 뿔에 바르고 18절에는 제단 뿔에 바르고, 그러니까 7절에는 향단이라고 되어 있고 향단 뿔이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제단 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제단 뿔이 뭐지? 똑같은 단어를 안 썼으니까요. 이 제단 뿔이 이 회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보통 우리가 제단하면 번제단을 의미하니까요. 그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걸 의미할까? 아닙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경우는 족장이나 일반 백성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도 18절도 모두 성소, 즉 이 회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 향단의 뿔에 바르는 건데, 여기에서는 왜 제단 뿔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언급된 제단이잖아요. 분향단. 그러니까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그 분향단 혹은 향단을 그냥 제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제단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죄에 관한 속죄제나 회중의 죄에 관한 속죄제나 모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혹은 향단에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바른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행할 경우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에
바깥쪽 뜰에 있는 번제단 혹은 제단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있는 네 뿔에 뿔을 바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에 대한 처리도 달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와 비슷합니다. 화목제와 비슷하게 그 짐승의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화재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인 경우에는 그렇게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린 다음에 남은 부위가 있잖아요. 남은 부위는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한 다음에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재를 갖다가 버리는 그곳에 가서 이 속죄제로 드려진 제사장과 회중들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한 이 속죄제로 드려진 그 제물을 거기서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랑 비슷한데 화목제는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을 분깃으로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 혹은 회중들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그 제물의 일부 기름과 간껍풀과 두 콩팥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반면에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에 있어서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자, 이것은 왜 차이가 나냐면 전체와 부분의 차이. 즉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부위를 다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족장이나 한 개인의 일반 백성의 죄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회중 전체의 죄와 같은 급으로 다루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로 여긴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면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버린다. 죄를 다 태워서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런저런 그런 어떤 방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어떤 의미냐면 그는 우리의 대표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죄를 그냥 그 개인의 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로 여기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뜻을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이 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의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 곧 우리에게도 그 의가 우리 것으로 여기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얻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속죄제에서 제사장의 죄는 그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지은 죄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진 것처럼,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이 대표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시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즉 대신 갚으시고 사함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전가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의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곧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대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우리 꼭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